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또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이죠. 폼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규범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것을 무시한 채 행하게 되면 아무리 잘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을 맞추는가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와 같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기초를 쌓는 일이죠. 기초를 다듬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아멘을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긍정이고 또한 동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마침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침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죠. 할렐루야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벗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니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과 아멘과 이 할렐루야는 어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축복과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도하여 세웁니다. 그때가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곧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이 고린도를 들렸다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또다시 고린도에 들렸기
가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하여, 자주 보고자 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식이 이 고린도가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깐 머물려고 했던 그 고린도에서 잠깐 스쳐서 지나가고 또 올 때 또 지나가고 하기로 했던 그 고린도에 잠깐이 아니라 이제 좀 오래 머물기 위하여 내가 한 번에 에베소에서 뱃길을 따라서 바닷길을 따라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또 다시 소식을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자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여 그냥 불시에 그 고린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한 이 바울 사도의 방문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심의 방문이었다. 근심의 방문이었다. 너무나 계획대로 좀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오래 머물고자 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즉시 아주 갑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가보니 바울이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과 또 그 말에 미혹되어 동조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 바울이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오지 않는다. 아마 육신의 이익이 사라져서 그런가? 하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온다고 했다가 왜 오지 않는가?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이 경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바울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내용 일부분이죠. 물론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계속 이어서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약속을 책임감 없이 깨뜨려버리고 자기 육신의 유익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냥 헌신작처럼 그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어찌 경솔하였으리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내가 약속을 할 때 너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육신의 이익을 얻고자 너희와 약속을 한 것이냐? 내가 육신의 이익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안 간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 계획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단지 내가 육신의 이익이 없어져서 그래서 너에게 방문하려던 그 계획들을 멈추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다. 내가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쉽게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지금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바로 당장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 하나됨과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지체하는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좀 멈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즉시 가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행하고자 멈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면 19절을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너희가 볼 때 가겠다고 말하고 왜 오지 않는가? 그 일로 인하여 비방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일 뿐 내가 너희가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만 되었다는 표현이 오늘 이제 제목처럼 뭔가 하면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되셨습니다. 예만 되셨다. 곧 우리의 아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이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지체되는 것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약속을 책임감 없게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가 되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예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신실하신 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6절, 8절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입니다. 예. 그 예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이었고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만 되셨다라는 거예요. 곧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멘이 되신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예 아멘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온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멘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반대로 노맨하듯 보입니다. 아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멘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 내가 즉시 나아가지 않고 또 너희 볼 때 이 변경, 약속들을 여러 가지 변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안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잠깐 머물러 있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 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 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만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 되심과 아멘 되심, 곧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 나도 아멘하듯 너희들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아멘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아멘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주 큽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딱 두 음절이잖아요. 아하고 맹인데 이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게 이 짧은 두 음절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들을 이 아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아멘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은 긍정이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아멘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언어는 동그랗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좋은 언어들이죠. 그런데 그 입술에 사랑의 언어뿐만 아니라 때로는 찌르고 또 파헤치고 또 때리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나는 몰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난 잊어버렸어.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냥 당신도 잊어버려. 나는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언어를 듣고 상처받은 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 언어, 긍정의 언어인 아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긍정의 언어인, 동의의 언어인 이 아멘을 사용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당장 우리의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왜 바울 사도가 약속을 하고 변개시키는가, 우리 가운데 왜 온다고 말하고도 그 약속들을 이렇게 바꾸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멈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모두 다 아멘, 아니 모두 다 찬성,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날카로운 언어를 쏟아붓는 것보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4장은 굉장히 축복된 장인데, 그 축복된 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딱 하나 때문이죠. 아멘 때문입니다. 아멘하지 못함을 인하여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그 땅에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정탐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땅을 돌아볼 수 있는, 미리 가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양, 습관, 또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 땅의 토양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야말로 말씀한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의 과실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컸던지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보고 온 그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이제 보기를 원하고 있던, 야, 정말 우리가 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달라라고 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멘의 언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멸망의 언어들 그들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면 그 땅에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 우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땅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야 하고 그냥 아멘이 아니라 원망의 언어들, 불평의 언어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일순간에 그 말을 듣던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괜히 이곳에 나왔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아니면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것으로도 대비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악한 언어를 쏟아붓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변하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거기다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땅의 거인에 의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야말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찌르는 말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잃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땅은 황폐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개간하고 또 다시 세워가고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된 7월 절기, 7월은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이런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절기가 되던 그때 7월에 성문 앞으로 모두 다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성문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일어섰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다시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고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아멘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아멘 하여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네,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하고 시간을 자꾸 보고 좌우를 둘러보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순종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 말에 순종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하여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여 공생애를 살아가는 어느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그 종들은 가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그거 다 부었더니 이제 갖다 주어라, 연회장한테. 물을 떠다 주라. 포도주가 부족한 그 연회장에 물을 떠다 주라 하는데 이 종들은 마리아가 한 얘기 그대로 아멘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기적인 갈릴리 가나 포도원 기적, 포도주의 기적이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아드람무테오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뱃길로 가다 보니 배에 광풍이 불어서 그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목숨이라도 살고 싶어서 그냥 바다에 묶어있는 보트를 끊고 그 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배에 화물과 여러 가지 상품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 배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바울은 믿고 아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그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인생도 아멘으로 끝나면 얼마나 복된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했던 이 요한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마지막 아멘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십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호흡하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아멘만 보았는데 기회가 되면 할렐루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앞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바울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바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멘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삶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의 입술에 이 아멘의 언어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으로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어려움 만나지 않고 앞길이 늘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 엎드려 아멘하여 할렐루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미 집사님